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제 저녁에 혹시 눈 내리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4월 중순인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마음만큼은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첫 곡 찬양 드리실 때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생각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믿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고 주님 만나뵐 면목조차 없는 저희들이지만 당신의 피값으로 죄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금 정케하시려고 말씀과 찬양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사순절 시작 주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에도 그 환호하던 자들이 곧 자신을 저주하며 모욕하고 업신여기실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분주함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난주간에는 가슴 깊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나달라고, 주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힘든 나를 꽉 안아달라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미디어 금식도 해보며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해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고난 주간 가운데 더 깊이 묵상하며 주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주일에 전심으로 주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는데, 그 감사함이 없어 내 삶이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나 기도를 더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종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인 일정으로 출타하실 때에도 오가는 발걸음과 개인 일정을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종려주일인 만큼 주님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사람들이 흔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해결해 주시는 것, 지나가는 것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가? 엄청 덥습니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갱년기인가? 자,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함께 합독하게 올리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자,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지금 온 세상을 보면 소망을 둘 데가 없죠. 정말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셨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송윤철 안수입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종료주일 오늘은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셨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슬며시 지그시 밟고 오셔서 딱 펼쳐놓고 종려날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정말 형벌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것만은 알지만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이성적으로만 알고 우리의 삶이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로 삶이 급급하다 보면 내 문제가 앞에 닥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닥친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거기에 먼저 빠지지 하나님을 묵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묵상을 하지만 깊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순절이니까 나 깊이 묵상해야 돼, 이렇게 애를 써도 참 안 되는데 평상시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예수님 묵상하는가,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이 근본적인 우리는 진리를 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 인류의 죄에서 최소 단위인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죄, 저 악한 놈들 때문에 나까지 거기 끼어, 이렇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저주, 십자가는요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들만 달려는 그런 그 아주 형벌의 저주를 받으신 건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순절 기간에 어떤 예배, 어떤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과 독대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묵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해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올 때에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게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사순절에 오늘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에 이제 주가 한 주간 또 살면서 깊이 깊이 더욱더 주님과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 십자가, 그 손에 피 묻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 이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마 이야기 왜 나와요, 성경에? 네, 도마 이야기 왜 나와? 네? 만져보아야만이 믿느냐? 네. 우리는 그래요. 뭐 보아야 믿고 뭘 해야 믿는데, 예수님의 그 상상을 해보셔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한번 만져보시고, 우리 믿음이 그 정도니까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세상에는 정말 더욱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뭔지 아시죠? 제목을 아시죠? 제목. 내용은 몰라도 돼요. 네. 예, 제목만 알아도 내용이 다 깨차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쵸?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제목만 아셔도 돼. 머리 좋은 분들은 제목만 알더라고. 논문 쓸 때요, 여러분, 타이틀만 가지고 논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막 남들이 쓴 책들을 막 이만큼을 무슨 뭐 박사인 줄 아는가 봐. 박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졸업 논문 이만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지고 가가지고 타이틀만 몇 개씩 뽑아와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타이틀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로 주님 끝까지 신뢰하자라고 말씀 나눴어요. 그럼 지지난주는 어떨까? 생각나죠? 새 생명을 취하라. 새 생명수를 취하라. 네,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난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난 줄 알아요. 생명수를 취하라. 지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누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의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생기다 보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오늘 내가 창고에다 채워놓고 하나 더 지어가지고 창고에 채워놓으니까 내 영혼이 참 편안하구나. 먹고만 씻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다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얘야, 네 오늘 밤에 그것을 네 생명을 네가 취하면, 내가 생명을 취하면 그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 짓잖아요, 농사.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보면, 여러분, 논 가운데 이렇게 층층이 논이 있을 때, 막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가 내려지잖아요. 비가 내려져야 그 물을 이렇게 흘러내림으로 물이 논에 차져야,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풍성하게 자기 은혜 하고 자기가 풍성해지고 밑에 사람들 풍성해지니까 시가 나는 거야. 왜 나만 더 많이 받아야지 하면서 이 뚝을 막아버린 거야, 그냥. 밑에 흘러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도 풍성하게 익은 줄 알고 딱 봤는데 겉으로는 알차고 풍성한 것 같은데 다 속이 이게 썩었어.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소출이 없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흘려보내요.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을 것도 알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돌떡이 가지고 떡도 만드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벌레 같은 인간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신나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조롱하고 하는 것까지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흘려보내야지 자기만 잘 먹고 살겠다고, 자기만 축복받겠다고 딱 쌓아놓고 남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썩는 거예요. 생명 취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내지 말고 서로 베푸는 사람, 이웃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전쟁난 거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베풀 자에게 베풀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고,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욕망은요, 보니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맛있는 걸 먹잖아요, 우리가. 그럼 웬만한 거는 맛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입이 고급지다 보니까, 점점 고급지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만족을 느껴. 그래서 그걸 먹어봤는데 또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맛있어. 웬만한 거 입에도 안 차. 맛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욕심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주예요, 질주. 브레이크 고장 난 차처럼 그냥 계속 그 탐욕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욕망이 멈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때야, 보니까. 죽었을 때야.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대한 여러분 어떤 것에든지 탐심은,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탐심을 좀 멈추세요. 욕심 내지 마시고 좀 흘려보냅시다. 아무리 여기 선포를 해도요, 여러분 강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는 그래, 하나님 말씀 오늘 받았어. 나는 탐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욕심이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을 미워하면 한쪽을 더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물질을 사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슬그머니 사랑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요. 물질이 되게 소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또 그 사람은 또 야한 사람이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더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취할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봐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에게 네 생명,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그 네가 쌓아놓고 가져가야 되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것이 뭔지, 취할 것이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다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물론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어느 폭포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인가요? 그런 폭포, 아무튼 폭포가 있다고 합시다. 폭포 있는데 폭포는 그냥 폭포가 있는 게 아니라 잔잔바리, 조그만 샘물들이 이렇게 계곡의 물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폭포 위에 보면 평화롭게 산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어떤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계곡들이 많아요. 그런 계곡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어떤 그 야생들, 적대시, 자기의 적이 되는 그런 그 동물들을 피해서 사는
그런 동물들이, 야생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그런 거 뭐 참, 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독수리들은요, 그런 것도 알고, 이 독수리들은 어디를 가도 다 자기 나와바리. 모두가 다 먹잇감에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수리가. 하늘을 팍 날다가 보니까 그 폭포 위에 있는 그 낙원 같은 그곳에서 보니까, 이렇게 뭐 짐승들이 많이 있어. 그 중에 보니까 어느 놈이 물에 빠져가지고 호부적호부적거려. 저놈은 내 거다. 호부적거리니까 구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쏜살같이 가가지고 독수리가 팍 낚아챕니다. 낚아채고, 그 낚아채는데 둥둥둥둥둥둥 떠나서 급기야 이제 폭포까지 가는 입장에서도 독수리는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놓고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 자신만만한 거야.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딱 그거를 딱 잡았는데, 여러분 독수리의 발톱은요 어마어마하게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을 딱 잡았을 때 움켜쥐면은요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져서 그래서 그 힘에, 날개 힘으로 하늘 나르는 거거든요. 아마 60kg, 70kg 되신 분들도 아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 그거보다 더 힘센 동물들도 낚아채는 힘이 있어요. 그게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딱 낚아채고 계속해서 동동동동 해서 폭포점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 언제든지 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둥 떨어지는 순간에 자네 놓으면 돼. 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게 박힌 것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움켜진 것을 갖다가 놓지 않으면, 자기 세상, 이 하늘의 재앙이라, 아무리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에 있는 거, 그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논다고 하지만 안 놔집니다, 이것이. 안 놔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폭포로 떨어져서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놓을 곳은 놔야 되는데, 여러분, 욕심에 이게 잡아가지고 아무리 팍 잡아서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는 좀 살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잘 살게 해야 돼.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물려줘야 돼. 근데 거기에만 온전히 여러분들의 희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재벌과의 어떤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사회자하고 인터뷰. 그 재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들에게 상속할 겁니까? 무슨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바로 내치더라고. 아니, 내가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유학 보내고, 살만큼 해줬는데, 뭘 또 재산까지 걔한테 물려줍니까? 재산 물려주고 그 아이들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재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려줄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상해금 이렇게 하겠지만 물려줄 거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자식들한테 소망을 두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먹게끔 다 해주셔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여러분 아무리 붙들고 산다 하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붙잡혀 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주님 앞에 죽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동물이나 우리나 재료는 똑같아서 이 땅에 묻혀요. 육신은 묻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넣어주신 것이 뭐냐?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부활의 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것을 더 건강하게, 내가 이 건강함에 감사가 느끼려면 진짜 아파봐야 돼요. 미안하지만. 진짜 아파서 죽기만큼 아파보고 고통스러워야 여러분 회복됐을 때 그 기쁨은요, 누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 따라가는 거 어설프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없어봐야, 정말 완전히 폭삭 망해봐야 여러분 정말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면 또 안 되잖아, 또. 경험해도 되지만 안 되잖아. 폭삭은 아니잖아. 폭삭은 망해수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에서 정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래서 여러분 먹든가 마시든가 입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음식 먹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마실 때에도 입을 때에도 언제나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저울에다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망, 어디 한번 달아보세요.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면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나올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결코 이 세상의 물질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편에도 여러분 보면 정말 분명하게 행복한 사람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시편 146편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6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성도로 구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이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넉넉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세요. 자,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생명을 다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준 거예요. 풍성해 주세요. 하나님은 넉넉히 주세요. 아낌없이 주세요. 인색하지 않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넉넉히 받아가지고 뭐냐면 복을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끔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덜 받으셨나? 복을? 넉넉히 받으셨잖아요. 생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천지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하도록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착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착한 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인색하게 주님은 주지 않아요. 넉넉히 주신다 했으니까 넉넉히 받아가지고 넉넉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눔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 복음을 나눠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시나요? 복음을 전하시나요? 나누시나요? 그럼 물질이라도 좀 나누세요. 좀 나누시라고. 그래서 생명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내가 준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복음을 나누시라고요.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면, 첫 씨가 되셔서 첫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씨를 심지 않고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위를 돌아다 보면은 주변에는
물질은 넉넉한, 먹고 살 만큼 넉넉한데 몸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넉넉한데 12의 혈류병 앓은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만 고침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시 보십시오. 당신의 문제 해결될 겁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봐야죠. 그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받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물질도 없고 삶이 궁핍한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육신도 심령도 연약한 사람도 많고 마음에 여러분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시면 먹을 것을 주고, 우리 김경대 집사님 참 그거 잘하셔. 어떨 때 보면 순두부를 갖다가 막 나눠주고, 예? 우리 오은재 집사님도 참 많이 잘하시고, 힘든 사람에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시더라고. 하나님 주시면 많이 이거 나누면 좋습니다. 그럼요, 나눠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대요, 이거를. 은밀하게 하는 사람에게 갚아주시는데, 뭐라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만물 가운데 풍성하신 것.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선한 일을 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것에 있어서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더라고. 다들 은근히 기대해. 칭찬해 주기를 바라더라고, 보니까. 아멘. 그건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 집사님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돼. 칭찬해 주길 바라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금식하는 것, 이렇게 경건한 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보여주기 싫어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사거리 앞에서 막 금식하면 기도하는다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는 11줄 얼마나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거짓과 외식을 가장 미워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왠지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뭐 자랑 삼아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주실 복을 그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거리에 서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거예요. 집중시키려고 막 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 옳은 행위를 좀 봐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착한 행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착한 행위는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헌신했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대해 했다, 사람에게 했다, 목사님에 대해 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막 여러분들 마음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무슨 교회가 맨날 돈 달래? 여러분, 돈 달란 적 없어요.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막 구제헌금으로 내가 얼마를 냈는데, 선교험으로 얼마를 내고, 건축할 때, 특별히 내가 건축할 때 얼마를 냈는데, 날 갖다가 이렇게 날 대우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이런 쪽에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 이게 뭐야? 이랬어요. 저도 옛날에 잡사였을 때, 어리석은 자였을 때, 믿음의 분량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정말 위험한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나가요. 나가서 온전하게 교회생활 할까요? 다른 교회 간다 해도 뿌리 못 내립니다. 절대 못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십니다. 은밀하게 하는 착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누는 것처럼 행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기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해보시고 집사님들 해보셨지만 필리핀에 여러분 우리가 보내려고 할 때 애기들 신발 요만한 거 나올 때 얼마나 가슴이 막 미어지지 않아요? 막 이야 요거 왜 이거 신고 요거 운동화 요거 신고 뛸 애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벅차요 막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힘들고 막 이게 어려웠고 몸이 막 쑤시고 그런 것도 잊어버려요. 집에 오면 파스 붙일지언정. 얼마나 기뻐요. 나누는 일에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받기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쁨 못 씁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이런 기쁨 못 느낍니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가가 있어요.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에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나 같으면 가만 안 둬.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번개를 내려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려.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진짜. 근데 하나님은 다 참으셨어. 다 견디셨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누는 삶을 자꾸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나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데 왜 자꾸 나누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죽기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채 여러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 신앙관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 중에 잘못된 신앙관 하나가 바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 없이 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복음은 절대 잘못 가르치고 비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정말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영혼이 진짜 천국을 할 것인지 지옥을 할 것인지 이걸 분명히 여러분 깨달은 목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리 선포 안 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이라도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여러분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막 죽이려고까지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천국 가기를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다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바른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성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죽기보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숙된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보면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더라고요. 첫째로 뭐냐면 12절 상반절에 로마서 12장 1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요. 둘째로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 셋째로 13절인데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에 처한 문제 앞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뒷받침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보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몸이 아파서 또 가정이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합니다. 아멘. 중보해요. 중보해서 뒷받침해서 우리가 돕는 손길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기로 작동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되는 일보다도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요 환난이 뭘로 바뀌냐?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견디다 보면은,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이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또 환난을 통해서 형통의 삶으로 바꿔진 인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거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요셉이 그랬더라고요. 요셉. 나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작년에도 울컥했는데 올해도 또 울컥하더라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 읽다 보면요. 거기에 내가 훅 들어가.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제 인생 끝나는 것 같이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총리도 높여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그 병을 고치려고 다 나갔어요. 가진 돈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야 아주 작은 믿음.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도 마지막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이제 끝에 마지막까지 온 소망이에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12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싹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망하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빈 터뜨리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잘 되는 그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적인 은혜를 그냥 주지 않고 하나님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막 불치병으로 막 하나님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안 고쳐주시고,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섭섭하잖아 어떨 때 보면. 예?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놓지 않아요. 그걸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라.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냈잖아요. 자유가 구속당하는 환경 가운데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쁨 찬양하고 무엇을 매든지 풀리든지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생명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사도행 27장 28절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압송되고요. 죄인으로 묶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처하듯이 마지막 길에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물결에 밀려가 대책 없이 밀리다가 난파당합니다. 난파당하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주어줬지만 자기도 소망이 끊이지 않으니까 소망을 나눠줬겠죠. 근데 결국에는 배가 파손된 위기에 그래서 거기에 억지로 닿은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흑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도 배가 파손됐어. 잡혀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토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맞아주겠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자기네들 수근수근 했겠어 안 했겠어? 야, 저 사람 왜 묶여 있어? 저 사람 죄인이야?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겠어요, 서로? 죄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는데 그 나무를 들었는데 나무에서 사도 바울이 나무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뱀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 그것도 독사야, 독사. 나는 아마 직업을 하고 기절했을 것 같아. 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여러분 수석수석이 묶여있는 그 팔을 딱 물어버렸네? 물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딱 봤을 때, 죄인 맞네? 죄인이 맞으니까 그 뱀신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물어버렸네? 이제 죽어야 돼,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럴 거란 말이야.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란 말이야. 저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죄를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뚝 털어버렸어요. 나 같으면 기절했다니까. 나 뱀만 보면 나는 36개인데. 뱀이 독사야, 독사. 독사 물리면 죽는 거예요. 죽게 돼 있어요. 뱀이 물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뚝 털어버리네? 그래, 툭 떨어졌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바라기를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데? 뱀신이 물었으니까 죽어야지. 기다려보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야. 안 죽어. 결국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면 신이네. 신이네. 여러분, 죽지 않고 이렇게 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을 상황이라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안 죽어요. 망해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안 망하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여러분, 광풍이 아니었으면, 배가 파손되지 아니었으면, 여러분, 독사에 물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 파손되는 것, 그리고 또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자기가 위험을 처음 만나겠는 거, 뱀에 물린 거,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끝까지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코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불가한 거예요. 과정입니다,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왜 힘들어요? 과정이에요. 왜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주 안에서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물러가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더욱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또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그걸로 또 살리는 걸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해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환난의 위기가 여러분, 그 위기가 소망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래서 광풍이 평안으로 바뀌고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더 큰 기쁨을,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이런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부활주일의 그 큰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